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과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29절이고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이 되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경험하기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좀 나눴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의심하다가 물에 빠진 이야기, 그런데 믿음을 가졌을 때 무리를 걷던 이야기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처음에 부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조의 재료를 발견하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도록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때 자기 능력 이상의 삶이 시작됩니다. 일단은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까지 올리는 게 첫째겠죠.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고 내가 한 만큼 하나님 보답해 주시는 거지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채우는 건 절대 아니죠. 근데 중요한 건 그냥 나 혼자 열심이 아니라 나를 만드실 때 사용했던 창조의 재료, 그걸 저는 믿음이라고 보는데 그 믿음을 어떤 믿음을 주셨는가를 발견하는 게 첫째다. 그래서 나의 창조의 재료가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발견해 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 건 그 창조의 재료는 하나는 아니라는 거죠. 수많은 창조의 재료가 내 보석함에 담겨 있는데 그 보석을 끄집어내면 된다는 얘기죠. 자, 1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의 사람들은 뭐라고 되어 있죠? 보고 있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믿는 대로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능력 이상의 삶이 시작되는 이유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믿는 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이게 참 멋진 고백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교사랑 학생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너 눈 감아봐. 나 보여? 안 보이는데 어떻게 내가 있어? 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눈을 감아도 느낄 수 있다면, 눈을 감아도 알 수 있다면 그것은 보이는 것이고 실존하는 것. 나의 꿈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재료의 결과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스크린에 필름을 바꾸면 영상이 달라지시 우리 마음속의 생각이 달라지면 현실이 달라진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진 꿈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내 생각에 내 욕망과 내 야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생각, 그것을 믿음이다 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요거를 잘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역시 한번 읽고 같이 적으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마음은 뭐요? 과거에 대해 자신이 경험한 것에 국한된 기억과 또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으로 만든 추론을 지금 이 시간까지 끌어들여 그것을 현실이냐 바라보게 합니다. 그걸 우리는 꿈이라고 생각을 해요. 과거에 내가 피아노를 잘 쳤었는데 그래서 지금도 피아노를 잘 칠 거야? 뭐 그런 생각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거 이제 달란트이기도 하지만 마치 과거에 있었던 것과 미래에 있던 것들이 창조의 재료라 생각해서 그 재료로 만들어진 꿈은 사실 나를 망상으로 이끌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거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나이가 들어서 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고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근데 그것은 기준을 내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다 보면 계속 다듬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 하나님과 기도 가운데 오랜 시간을 보내야 된다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다듬어지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시간을 아껴 살 수가 있죠. 똑같은 시간을 주셨는데 그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들은 내가 바라지 말할 것을 바라고 내가 욕심 부려야 되지 않아야 될 걸 욕심 부리다가 시간을 놓치는 건데, 그러한 놓치는 시간들이 없이 알찬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드리는 대로 과거와 미래에 집착하지 말고 오늘 내게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게 진짜 믿음 아닌가? 이게 제 자신에게도 계속 그 다듬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기도할 때 그 질문을 많이 해요. 하나님, 제가 뭐 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질문을. 근데 그 전에 물론 그려진 그림이 있죠. 저라고 사람인데 꿈이 없겠어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어요. 근데 그 밑그림을 그려놓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요청을 그려요. 그러면 그 밑그림이 잘못된 그림이라면 밑그림을 바꿔주시던가, 아니면 밑그림은 내가 동그랗게 그렸는데 세모나게 그리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세모난 게 주님이 주신 마음이니까 그대로 살면 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공존해야 됩니다. 먼저 밑그림을 그려주실 때가 있고,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밑그림을 먼저 그려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밑그림이 하나님이 주신 밑그림과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찾아야 되고, 만약 맞다면 색칠해 가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밑그림을 과감히 바꿀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보통 작게 그렸는데 크게 그려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크게 그렸는데 작게 그려주는 사람도 있겠죠.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믿고, 내가 지금 뭐 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할 때 주시는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면 실수할 일과, 그리고 용서받아야 될 일과, 그리고 낙심할 일이 좀 적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선포를 듣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이 질문이 참 재밌죠. 네. 주님이 나보고 뭐라 하시는 대로 내가 하겠다는 믿음의 선포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라 라고 하시고, 그리고 비로소 물 위를 사상 처음으로 걷는 인간의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가 순간의 경험에 그치고 물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것이 진짠가? 라는 두 가지의 생각이 부딪혔을 때 내 생각을 의지해서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자,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의심이 없어야 돼요. 근데 의심이 없어야 되지만 믿음이 뭔지를 알고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베드로도 걸었으니까 나도 걷겠지. 그건 믿음 아니죠. 베드로도 걸었으니까 나도 걷겠지가 아니라 주님이 걸으시라면 걷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기준이 명확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이 명확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기준대로 그게 믿음이 확고해졌다면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생각해놓고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하며 의심하지 않는다고 그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정확한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죠. 무엇이든지 생각하지 말라가 아니라 주께서 주실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려놓은 그림은 반드시 주신다는 거죠. 저는 이거에 대한 확신은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하나님 그렇게 공급해 오셨고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그려지지는 않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과 이 코드가 탁 하고 만났으면 좋겠는데 마치 절대음을 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 멀리서 미 소리를 쳤는데 그 음을 제가 미를 찾아가는 것처럼 찾아가는 시간이 생각보다는 꽤 오래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 소리가 탁 만나지면, 그 마음이 딱 코드처럼 만나지면 그때부터는 정말 뭐 다이너마이트 터지듯이 빵 하고 터지는데 그건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한 경험이 됩니다. 기도의 경험을 그렇게 축적해 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믿음의 그림을 그리기를 참되 연습하시고, 그래서 저는 손기도를 좀 요청을 하는데 손기도가 그래서 굉장히 탁월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엔. 막 지우시고요. 막 그시고 그리고 그림 그리듯이. 그래서 저는 제 기도 노트에는 그림도 막 그려놓거든요. 보여주시는 건 막 그려놓고 그래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게 현실이 되어 있는 걸 되짚어 봤을 때 보게 돼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근데 말도 안 되게 써져 있던 것들은 정말로 깨끗하게 사라지더라고요. 정말
소망이에요, 소망. 같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그래서 한번 기도 노트를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창조 재료를 위한 그래서 감정 찾기로 가려고 합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가려고 그래요.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은데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도 중요한 얘기라 그래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그 보석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13장 4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참 재밌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뭐가 프린터가 잘못됐어요? 이면제 됐어요? 어떻게? 바꿔주셨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왜 이면제 됐지? 나 잘못된 걸 넣었나 보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면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판다고 돼 있죠. 그러면은 이 보화의 가치는 어느 정도라는 거죠? 자기가 가진 것보다 많은 거죠. 그거에 비등한 게 아니라 균등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 많은 거죠. 그래서 오늘 부자 청년 비유를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부자 청년에게 예수께서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가 계명을 다 지켰냐? 그랬더니 아멘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다 지켰다고? 네. 근데 내가 뭐가 더 부족한지 내 부족한 걸 알려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주께서는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너의 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라고 얘기하세요. 그러자 부자는 어떻게 되죠? 근심하고 떠납니다. 근데 그 표현이 이 표현인 거죠. 다 팔아 뭐를 사라는 거죠? 보화를 사라는 거죠. 가난한 자에게 나와주고 보화를 사라. 이 본문에 깨달음을 얻고 실천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삭개오도 그랬고 성경의 인물엔 그리고 더 멋진 인물이 또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 있었는데 프란치스코라는 분이 이 본문 때문에 깨달아서 다 버리고 주님을 쫓게 돼요. 근데 새벽에 그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게 뭘까라는 거죠. 사실은 그건 그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믿음의 선포거든요. 주께서 말씀하고 싶었던 건 네가 율법도 다 지켰고 그렇게 전 재산을 모았다면 넌 알 거라는 거였던 거예요. 그 전 재산이 네가 아니라는 걸. 그거는 단지 너의 인생의 한 10%밖에 안 되는 거고 나머지 90%를 위해서 그것을 희생하면 너에게 그 90개의 가치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허락해 줄게라는 믿음의 결단의 요청이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부자 청년은 그 90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만 거죠. 왜요? 전 재산이 나라고 착각했으니까. 그 전 재산을 버리면 다 잃는 거라고 착각했으니까. 근데 그건 아니고 전 재산은 그에게 부수적인 존재라는 거죠. 전 재산이라는 말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건 뭐예요? 물질에 지배받고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얘기죠. 어느 시점에 그걸 다 내려놓을 수 있니? 라고 물으시면 그 어느 시점에까지 거 뭐?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의 가치를 내가 아는 사람인 거죠. 그것 외에 나머지로 내가 얼마나 많은 수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삭개오가 그 역할을 감당했고 성경에선 그리고 실제적인 인물론 프란치스코가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보화를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었어요. 믿음이라고. 창조의 재료라고. 그러니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은 사람은 어쩌다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았을까요? 그 밭에서 자신의 일에 충실하다가 찾은 거죠. 그냥 길 가다가 갑자기 돌부리에 걸리듯이 툭 걸려서 찾은 게 아니라 길을 가다가 걸린 게 아니라 그 밭에서 농부가 씨를 뿌리기 위해서 땅을 경작하는데 경작하다가 툭툭툭툭 하다가 어라 뭐가 나와? 그러고 딱 찾아보니 보아더라는 거죠.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그 믿음의 재료를 찾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낼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가치대로만 살라는 거죠. 그렇다고 전자전자 가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가치대로 살 수 있으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를 묻고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이 내게 부여된다고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삶, 그 삶의 결단이 바로 천국 삶이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읽고 적을까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창조의 재료 곧 믿음의 본 모습을 발견하면 자신의 보석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드린 말씀이에요. 믿음은 창조의 재료가 됩니다. 그 창조의 재료를 발견하면 그건 보석과 같은 겁니다. 어느 정도의 가치는 여러분이 평가하셔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어디까지 소위 말해서 배팅할 것인가, 내 삶에. 내게 주신 이 믿음만큼 내가 살기 위해서 뭘 버리고 이 믿음에 얼만큼 집중할까를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곧 믿음이 무엇인지 알면 자신의 보석을 찾게 되는 것이고 보석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삶이 진짜 내 삶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언제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가치를 알 때. 그 믿음의 보석을 발견했을 때. 그 창조의 재료를 발견했을 때 내 삶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진짜 나, 창조의 질서 세계 속에서 드러나는 나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보석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허황된 믿음, 긍정의 심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잘 될 거라는 착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초기에 말했던 그 믿음도 그 믿음은 아니었을 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자꾸 현실이 되는 거죠. 그분 초창기 글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내가 기도해도 안 나는 병자가 있어 라고 얘기하세요. 그것도 단호하게 얘기하세요. 안 날 수도 있는 거고 당연히 안 나는 게 맞다고. 그건 믿음대로 되는 거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되는 거 아니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건 맞아요. 그게 정답인 거죠. 근데 그 어떤 사람에게든지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의 재료가 창조의 질서에 어긋나지 않고 창조의 재료가 돼서 현실이 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명료하게 끊임없이 정리할 수 있는 자리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에서 분별해야 돼요. 결국에 이거는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판단해서 나오는 것들이 아니고 삶에서 경험에서 녹아져서 나오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나가야 됩니다. 결국에 결단의 시간은 거기에 있으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대다수 보석의 가치를 드러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밭이 잘못 갈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는 감정 때문입니다. 밭을 갈아야 되는데 죽어라 하고 엉뚱한 밭만 갈고 있는 거죠. 그러니 거기에 보석이 있나? 거긴 보석 없죠. 갈아야 될 밭을 갈아야 돼. 내 마음밭을 잘 갈아내야 되는데 그 밭을 잘 기경하지 않으면 그래서 성경에 온유한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뭐 한다고 그러죠? 그가 천국을 볼 것입니까? 맞죠? 네.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가질 수 있는 복이 그 복이 되는 이유는 그 온유한 자가 그 원어의 뜻은 땅을 잘 경작한 자라는 뜻이에요. 온유라는 뜻은 땅이 정결하게 잘 갈겨진 상태, 정갈하게 경작할 수 있도록 마무리된 상태를 온유한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또 어디서 나오냐면 모세의 온유함이 세상에 흥하니라 해서 또 나와요. 그러면 그 온유함은 뭐예요? 그냥 착하다가 아니에요. 그를 통해서 창조의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온유한 사람을.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가 질서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대다수가 이 보석을 발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감정 조절을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온유함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인 얘기는 오감을 잘못 사용한 감정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겁니다. 내 오감이 잘못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내 감각들이 기뻐해야 될 거에 기뻐하지 못하고 슬퍼해야 될 거에 슬퍼하지 못하고 엉뚱한 것에서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1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먼저 우리가 가진 감정은 우리로 의지대로 행동하게 하는 근원입니다. 그쵸?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기대가 나왔기 때문이죠.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건 감정이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통해 주어진 감정은 하나님의 의지대로 행동하는 근원이 됩니다.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계속 드리고 있는데 내가 느끼는 감정과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이 다를 수가 있어요. 감옥에 있는데 기쁠 수 있어요? 감옥에 있는데 찬양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구죠? 바울.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인간적인 환경에서 이건 찬양 안 돼요. 찬양해서도 안 돼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기뻐하게 돼. 뭐죠? 하나님의 감정이 폭발하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겠는 거죠. 나의 감정이 옮긴다면 나의 의지대로 행동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하나님의 감정이 움직이면 하나님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쉬운 거죠. 이게 훨씬 더 단순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어라고 말할 때 하나님 뜻을 어떻게 분별할까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느끼면 돼요. 하나님의 감정만 느낄 수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돼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감정을 느끼지 않고 내 감정대로 사니까 억울해지는 거죠. 머릿속으로는 자꾸 하나님 뜻대로 가고 있는데 마음에 원하는 건 이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게 흩어지지 않고 하나가 될 수 있게만 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걸 보고 그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면 그게 결과가 아니라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재미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화내야 될 때 화를 안 내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고, 네. 기뻐해야 될 때 같이 기뻐해 주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고. 어떤 감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정을 느낄 때. 두 번째, 이 부분이 참 재밌어요. 감정은 한자로 기분이라고 불러요. 기분. 한자로는 기분이라고 써요. 기분을 그대로 풀면 곧 에너지를 분배하다는 뜻이에요. 기분은 기분 기자가 아니라 에너지 기자를 쓰죠. 에너지 하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심 기자라고 그래야 되나? 네. 에너지가 고루 분배된 상태가 기분이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다는 것은요, 에너지가 내 삶에 고르게 분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기분이 좋지 않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그 에너지가 고르게 분별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거고, 그래서 불편한 거고, 그래서 분노가 나오는 거거든요. 넘어갑니다. 세 번째. 그래서 감정이 조절된다는 이야기는 창조 재료로 사용될 감정을 고르게 분배했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내 감정은 내가 스스로 추스릴 수 있을까요?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감정을 추스리는 것도 주께 맡겨놓고 하나님이 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시면 그러면 그 감정이 무슨 기분을 좋게 하는 거죠. 말 그대로. 근데 기분이 좋아진 상태가 뭐예요? 평온한 상태. 흔들리지 않는 상태. 그래서 제가 물것 가지고 새벽에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이 여러분한테 이렇게 딱 각인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렇게 가만히 놔두면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착한 사람들, 보편적인 사람들 그래요. 근데 이거 조금만 흔들어도 이 안에 시꺼먼 게 있으면 시꺼매져요. 착하던 나쁘던 온유하던 이거 흔들어 봐야 아는 거죠. 이거 저 사람이 진짜인가는 뚝 흔들어 고난을 줘보면 안다는 거죠. 그럼 갑자기 시꺼매져 있는 게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과감히 버리면 되죠. 그거 어떻게든 다시 가라앉히려고 하는 게 우리 생각이잖아요. 이 분노는 가라앉혀야 돼, 눌러야 돼, 화내지 말아야 돼. 자꾸 억눌러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계속 밑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컵들도요, 오래 찌든 때 있는 건 절대 안 닦여요. 그렇죠? 누른 때가 돼요. 그러기 전에 씻겨내야 되는 거죠. 그걸 저는 기도라고 봐요. 정확히 말하면 준비 기도라고 봐요. 그거 묵은 때 씻겨내야 되거든요. 그건 뭐예요? 나를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스스로가. 어느 시간에? 기도 시간에. 툭툭툭툭 내가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성민교회 성도들하고 얘기할 때도 그 얘기했는데 누구든지 건들지 말아야 될 시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그거 건드리면 화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든지. 다른 거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아도 그거 하나만 건드려도 짜증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부분이 누구든지 있어요. 그거를 아무도 건드리지 말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건드리게 놔둬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 방치시키라는 거죠. 감정을 폭발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꺼매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덜어내면 돼요. 어떻게 덜어내죠? 하나님께 불만 토로하시면 돼요.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흔들어도 검은 물이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기하게 이렇게 깨끗한 물 상태가 돼요. 그러면 기도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때부터는 안 될 수가 없어요. 기도응답 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뭐라 하는지 여기에 빨간색 당보면 빨간색으로 변했는데 뭐 바로 보이죠. 하나님 빨간색이구나. 하나님 파란색이구나. 바로 분별됐는데 왜 못해요?
근데 이걸 흔들었는데 검은색이 되던 사람이 빨간색 넣어봐야 검은색이죠. 파란색 넣어봐야 검은색이니 아무리 생각해도 영적인 분별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 감정 속에서 이 평정심만 유지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기다 어떤 그릇을 어떤 색깔을 담든지 그 색깔이 발현될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그게 어저께 말씀드린 절대 시간이 필요해요. 얼만큼 기도해야 이때까지 될까요? 그건 아무도 예측 못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지금 한 2, 3초 내에 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해요? 확 하나님 역사하시는 때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30년 걸려도 안 돼요. 죽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안 될까요? 안 건드려요. 절대 안 건드려요. 내 상처를 절대 안 돼요. 철옹성을 깔아갖고 안 건드려 놓으면 절대 안 돼요. 제발 부탁인데 기도할 땐 마음껏 하세요. 근데 이거 털어지지 않으면 그 이상 전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잘 설명하고 있는 게 맞죠? 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곧 하나님의 감정을 드러내며 우리의 결핍과 부족을 채워가는 긍정적인 감정에 반응하는 연습이 사실은 감정 조절하는 연습입니다. 네 번째.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중요해요. 바꾸려 하지 말고 부인하는 겁니다. 뭐예요? 그거 원래 아닌 거였네 라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부인하라는 건 무시하고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버려버리라는 거죠. 그건 내 거 아니야. 그건 나 아니었어. 진짜 나 아니었어. 진짜 나는 창조 질서 가운데 있었던 나. 정말 깨끗했던 나. 그 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세상에 때 묻어 있는 내가 그 때를 싹 좀 벗겨내서 깨끗한 나로 돌아가자는 얘기. 그래서 돌아가면 뭐가 돼요? 그 다음부터는 창조 질서대로 살 수 있으니까. 바꾸려 하지 말고 부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면 그 다음부터 선포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제도 역시 성경 공부하다 그 얘기 나오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으면 말하는 게 맞을까요? 말 안 하는 게 맞을까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거 성격대로 하시면 돼요. 그걸 뭘 물어요? 예, 성격대로 하면 되죠. 난 말하고 싶어 죽겠는데 왜 참아요? 그냥 하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하신 대로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미안하다 그러면 되지 뭐. 예, 안 됐네. 어쩔 수 없네. 내가 잘못 들었네. 그러고만 말면 되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분명해지면 깨달은 대로 선포하고 나아가시면 됩니다. 그거 주저하다가 이도 놓치고 저도 놓치고 다 놓쳐요. 알게 하시면 아멘 하고 가시면 돼요. 하나님 주신 데네. 아멘. 그리고 선포하고 나가시면 그게 기도의 시작이고 응답의 결과가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다시 한번 재검토하시면 좋겠어요. 창조의 재료를 잘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만드시는 게 첫째. 내게 주신 믿음이 뭔가를 분별해낼 수 있고 캐낼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그 믿음이 견고해져서 원석이 보석이 되게 만든 다음에 사용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감정 조절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감정 조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다 털어내야 된다. 누르지 말고 억누르지 말고 토해내야 된다. 다 토해내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깨끗한 상태가 되었을 때 분별할 수 있게 되고 분별되었을 때 선포하고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게 세상 쉬운 신앙생활인데 왜 우린 못하죠? 가진 게 아직도 많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 버리면 안 될 줄 아는 거죠. 아니요. 그거 버려야 되는 거죠. 그게 부인이니까. 오늘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껏 전부 한번 비워볼까요? 한번 놔보시고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 교회에서 기도할 때 언제든지 새벽이든 밤이든 상관없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싶을 때 그 감정 그대로 기도하시고요. 남들이 그냥 울던지 웃던지 그냥 냅두시고 내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응답받으시고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음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로 다시 세상을 엽니다. 막힌 담도 헐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빛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오늘 시간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